길을 알지니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때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보니까 저는 해만 넘어가면은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해가 서산에 기우네, 해가 서산에 기우네,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우네. 주님 다시 곧 오시리, 주님 다시 곧 오시리, 정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 주님 다시 곧 오시네. 주님 저만치 오시네, 주님 저만치 오시네,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 되리, 주님 저만치 오시네. 주님 내려다 보시네, 주님 내려다 보시네, 흰 옷 입지 않으면 아니 되리, 주님 내려다 보시네. 이제 많은데 시간상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해가 서산에 뉘어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떨어지잖아요, 해가. 그러면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옵니다. 혼자 찬양 크게 그러면서 나도 이제 지겠다. 인생은 다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려다 보신다면, 내 행위를 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은, 심판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 죄악에 반영했을 때 노아도 심판했어요. 세상의 죄악이 꽉 찼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악이 너무 심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이 아니라 이번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불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등불을 들고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주님이 녹화할 때 계시록 2장 20절에 3장 20절에서 주님이 녹화하잖아요.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열어주셔야죠. 근데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어갖고 안 열고 있어요. 지금 안 열고 있다니까요. 좀 여세요. 네?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이 좀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갈 통로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꽉 막혀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없네.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인간들을 지은 게 내가 잘못 지었다.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요, 금세 없어집니다. 저도 물질도 만져봤고, 있어봤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예? 근데 진짜 복은 계시록에 있는 복이에요. 예?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읽는 자, 듣는 자,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시기를 알아야죠. 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근데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사람. 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잠자다 깨어서 이게 깨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저도 좀 안 하죠. 그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전엔 삼각산으로 실보산으로 그냥 다니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저도 지금 기도 못 해가지고요. 그런데 1시간도 못 하겠더라고 이제는. 그전에는 밤새도록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회복하세요.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몇 사람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몇 명 갔어요? 4명 건져줬는데 1명은 롯의 처는 뒤돌아갔어요. 그럼 노아 때는 몇 명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이에요. 8명. 그럼 사대교회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흰 옷 입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이 없다고 그래요. 몇 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그랬잖아요. 흰 옷 입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가 흐려버리겠다. 원어로 보면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하나 가지고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구원이 가까이 와요. 이 구원은요.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내 혼적인 것이 성화돼서 혼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내가 병케 되는 그런 부활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성장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영의 구원 이게 아니라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아야 되고 한 사람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이 사는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더러운 데서 그냥 방탕하면서 술 취하면서 음란하면서 호색하면서 쟁투하면서 서로 싸움질하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하고 똑같이 데리고 간다면 하나님의 공평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직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죄하고 타협이 안 돼요. 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냥 떠나세요. 그럼 세상 쪽으로 살아가세요.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양식이에요. 내 몸은 건강하게 하면서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면 되겠어요? 내 영혼이 살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이 말씀이 빛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어두운 데 갈 수밖에 없고 방탕한 길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떤 목적도 불분명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알면 분명히 합니다. 내가 갈 길을 안 되는 거예요. 내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체가 복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 주셨어요? 예? 지키라고요. 그냥 폼으로 가지고 댕기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너 이거 따먹지 마라.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이건 따먹지 마라. 뭐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따먹었어요. 누구의 게임에? 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나요. 쫓겨납니까?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난다니까요. 그럼 그 시대에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 이거 따먹지 마라.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다니까요. 오늘 옷이 나오잖아요. 옷. 오늘 주제가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을 때에 뭐가 벗겨지냐면 내 옷이 벗겨지면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열심히 내가 내 자유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뭔가 가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햇빛 나보세요. 햇빛 쫙 나면은 무화과는요 도로록 말려가지고 그 수치가 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죽으시러 온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러 온 거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양이 죽어야 가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만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덮는다는 것은 의미는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덮어주듯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라는 이것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쫙 가가지고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그래서 한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 아내에게 그 옷을 허락하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삶을 내가 성화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혼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혼의 구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헬라 원어로 보면은 푸시케로 나오는 거예요.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갔더니 혼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내가 저절로 성화가 됩니까? 성화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한 변화로 되면 돼야 되는데 그 변화받는 그 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그 주님이 어디로 데려갔냐면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더라. 그러니까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 안 합니까?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옷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서 또 22장 14절에 보면 거기 두루마기가 나와요. 두루마기. 옷이 나온다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죠. 예? 말씀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발가벗겨서 쫓겨나요. 그런데 저 계시록 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또한 성의 그 문들을 통해서 12문이죠. 12문.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자, 거룩자가 들어가죠. 새자가 들어가죠. 그럼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다 금이고 문이 진주고 다 그 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금은. 그럼 우리가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아주 그 씨띤 나무, 그 쓸모없는 나무를 하다가 거기다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 그 우리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은 그게 신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근데 옷을 안 입어요. 그대로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밤이 깊다고 그랬어요. 밤이 깊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죠. 밤이 깊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도 일할 때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다는 것은 우리가 밤이 깊은데 어떻게 일을 해요? 낮에 일하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우리가 일을 이제 그칠 때가 온다. 왜냐면 짐승 정권이 잡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이제 좁아집니다. 북한에서 일할 수 있어요? 북한이 그 짐승 정권이거든요. 거기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예? 일 못해요. 앞으로 그렇게 또 주님이 허락해요. 7년 동안에서 3년 반 동안 짐승 정권에게 완전히 넘겨줍니다. 그럼 마음대로 휘두르죠. 그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전에 좀 올라가십시오. 그 전에 휴거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나도 신앙생활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냥 뭐 똑같이 먹고 살고 그냥
안 갈 때 갈 때 뭐 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 천종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좌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보좌의 기초?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기 더 전에 진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도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죠? 네? 거짓말은 그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기서 나 혼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죽어야 뭐가 되죠. 가정에서도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죠. 가정에서도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머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누굽니까? 예?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들 몸이고요. 그럼 누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각기 그냥 머리의 지시는 안 따르고 제각기 그냥 팔, 다리 그냥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머리만 있대. 머리만. 우리 주님 머리만 있대. 거기에 다 팔다리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세 사람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세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죽고 있어요. 육적으로 사는 그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우리 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의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적당히 살아가면서 세상도 좋아. 그냥 다 좋아.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경하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무엇을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게 정말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런 걸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은 로기조마인데 헬라어로 이 머릿속에다가 목록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음란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음식이 이런 것을
내 마음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저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딱 머리에 기억하잖아. 나한테 해코자 한 사람 너 언젠가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여기다 딱 기억하는 거예요.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응? 이것이 참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경건된 것인지, 이것이 정결된 것인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인가? 응?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씻고 있는가, 칭찬하고 있는 건가? 내가 덕이 있는가, 기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될 때 복종치 않은 것을 내가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노라. 여러분, 생각까지도 잡아라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율법은 건성건성 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벌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안 그래요. 그 속 안에 것까지 다 집어내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그게 간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자 그게 살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도저히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야 돼. 나만 믿어. 그냥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앴어. 너희들을 거룩해 해줬어. 의롭게 해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해 주고 의롭게 해줬으니까 그걸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데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행위 구원 목사래. 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따로따로 놉니까? 믿음하고 행위하고 따로 놀아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일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 알아들어갖고 예? 나보고 행위 구원 목사래.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또 밤이 기뻤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밤이 기뻤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저지하잖아요. 막 근데 그게 저지해도 조금 연기될 뿐이지 언젠가 통과됩니다. 그게 언젠가 통과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뭐 눌러야 되고 뭐 그냥 서로 그냥 공유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통과되죠. 통과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두운 밤이 시작되면서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수치가 가득하고 도덕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인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서 이제 극치를 다릅니다. 죄의 범죄의 극치를 달려요.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셨으면 꼭 인간들이 배도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언약을 했죠. 주님이 이렇게 해 그럼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 시대에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따먹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그럼 노아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라. 그게 법이거든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게 법이에요?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쳐라. 도망쳐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율법 시대에서 모세에게 준 건 율법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은혜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너는 나를 믿어라. 또 계시록 저 끝에서
그 과배석에서 나오라는 거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같이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복음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언제까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름이라는 건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주님이 똑똑 문을 놓고 하면은 바로 열어줄 수 있다. 어떻게 주의 종이 잡니까? 네? 잘 수가 없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네? 열어달라고 하면 즉각 열어줄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보면은 낮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것을 보면요.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낮은. 또 어둠이라는 건 사탄을 예표하는 거고.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벗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예? 벗고 다닐 수가 없죠. 항상 정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죠. 군인들도 이렇게 제복을 입잖아요. 군인들. 그러면 거기에 이 명찰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고 또 계급이 있어요. 그마다 제복이 다르잖아요. 네? 다른 거예요 이게. 네? 죄수복 보세요. 죄수복 입으면 저 사람은 죄수야. 저 사람은 경찰이야, 군인이야, 소방관이야. 네? 이렇게 다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장막이잖아요. 장막. 여러분 우리가 장막입니다. 장막. 네. 믿으세요? 또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갖고 장막 생활하죠. 그 다음에 성막 생활하죠.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장막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오헬이에요. 오헬. 장막. 덮다. 나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써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깨끗해지거든요. 자, 근데 어디서 유래됐냐면 아할에서 유래됐는데 빛나고 깨끗하다 해서 유래됐어요. 그러면 내가 장막인데 빛나고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기약이 이루는데 그 주님이 준비하신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럼 내가 장막인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깨달아야죠. 네? 성막도 구조가 상구조로 돼 있잖아요.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들어가요? 네? 레인들이 거기에 뜰에서 일하던 레인들이 저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그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죄 가지고 들어가면 직사하거든. 그래서 끌어내야 되거든. 그 줄에다 그 다리 묶은 거죠. 왜냐면 그 사람도 들어가면 죽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뜰의 영계가 있고 성소의 영계가 있고 지성소의 영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문을 통해서,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영의 구원이에요. 자,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 생각이 다 포함된 거죠. 자,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금등잔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을 예표하는 거고, 떡상은 말씀을 예표하는 거고, 거기에 금양단은 기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등불 아래, 조명 아래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도 여러분 말씀이 있고, 또 성소 안에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진 밖에도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진 밖에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구원의 떡이란 말이에요. 진영 밖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있다고요.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구원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고 들어가. 그 번제단에서 태우죠. 내 죄를 태우고.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떡상은 무슨 떡이냐? 진영에서 내려졌던 만나는 구원의 떡이지만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게 양육의 떡이에요. 양육. 나를 성장시키는 양육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 양육의 떡을 먹고 내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장성한 신부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감추인 만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은 무슨 떡이냐? 누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림을 갖는 그 누림의 떡을 우리가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아주 오묘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요. 연대기 잘 얘기하는 것도 좋죠. 또 역사 얘기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드러난다면 그건 역사에 불과한 거고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흐트름이 없이 단정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흐트러져 가지고 정말 내가 부끄러워.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는 칭호를 잘 안 해요. 목사들이 너무 많이 욕을 먹으니까 부끄럽더라고. 물론 그들도 내 형제입니다. 왜? 같은 목사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5 형제가 있어요. 5 형제가 있는데 참 그 막내는 정말 사기 치면서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형제잖아요. 그 내 형제를 막 그냥 짓밟아요? 근데 보면은 내 형제를 감싸주더라고. 예? 내 형제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감싸주세요. 예? 이간질만 안 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잖아요. 뭐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도 딜이 맞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 보세요. 한번 안 쳤으면요 여기 쓰질 못해요. 세상적으로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아주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부러진 다리 또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3번 부러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손 들고 왔어요. 한 번 그냥 치고서 그때 이제 손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이 형제들인데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게 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대고 이런 자체가 비방하고 그게 죄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 이 세상도 어쨌든 주님이 처리해야지 우리가 처리하려면 안 돼요. 야 저거 죽이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사탄 끔찍도 안 합니다. 마귀 끔찍도 안 하고 귀신 끔찍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우고서 우리가 역사할 때 그림이 거꾸로 지는 거지 거꾸로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거기에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즘 보면요 목사들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더라고. 예? 아니, 술 먹고 어떻게 영성이 있어요? 술 먹고 어떻게 새벽기도 하고 어떻게 술 먹고 그 이튿날 기도하러 산에 갑시다 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쫓아가면 안 돼요. 그 쾌락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경건의 모양은 진짜 그럴듯하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금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문책당할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심판이 하나님이 거기 내리지가 않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를 없앤 거 아세요? 그러나 아주 버리지는 않았어요. 1948년도 5월 18날인가요? 그때 독립시켜줬잖아요. 근데 그만큼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 2000년 동안에 그런 슬피 흘리면 이를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누림을 갖고 왕로로 탈 동안에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천년의 삶의 연단의 삶을 여러분 있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도 우리에게 넘어왔잖아요. 구원이. 그러나 이방인도 좋아할 거 못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누림을 갖지. 아까도 지성소의 신앙이 누림을 갖는다고 그랬죠. 바로 그 누림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신앙을 가져야 바로 그게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란 장성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란하지 말아야죠. 호색하지 말아야죠. 쟁투, 싸움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떠나세요, 그 교회. 너무 시끄러우면 떠나세요. 떠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교회 지키려고요? 예배당 그 건물 지켜서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장막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막이에요. 근데 뭘 지키겠다고요? 이 건물 지키겠다고요? 그냥 떠나세요. 그 바벨성에서 떠나세요. 큰 바벨성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